오늘 누가복음 17장 20절로 끝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강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듯 오늘 본문에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바리새인과 제자들을 향한 각각의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계시며 제자들에게는 인자의 날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서로 다른 주제처럼 보이는 표현이 실상은 같은 개념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리새인과의 대화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아시리라 여겨지는데 메시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가 일어나 다윗의 왕국과 같은 크고 힘있는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인데 그래서 로마와 같은 이방의 압제로부터 민족을 구원할 그런 나라, 이것이 바로 그들이 이해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대체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고 그 시기를 물어오고 있습니다. 비단 그들이 이런 비꼬는 듯한 질문을 해오는 것은 그동안 예수님의 행적 안에 그 이유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라고 무리들에게 가르치셨고 누가복음 10장 9절에서는 70인을 파송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는 한 벙어리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을 뒤쫓던 바리새인들이 그동안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눈여겨보았다가 지금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께 물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통해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 본질적인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우쳐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21절의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핵심 단어는 안에라는 단어예요. 안에. 이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뭐뭐 안에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뭐 가운데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모두 사용하고 계신 것으로 너희 가운데라고 하심은 이미 하나님께서 오셔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구원의 역사, 또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고 이것을 증거 삼고 계신 일들이 이미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병든 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되는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임한 빛,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인격과 그의 사역을 통해 현재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가운데라고 표현하심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너희 안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지금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의 모습을 넘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뜻을 쫓아 사는 백성들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본질적인 가르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인자의 날,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실 텐데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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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이후 37절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자 할 때 먼저 두 가지를 염두에 둘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과 바리새인이 죄인된 상태로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에 대해서도 무지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상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인자의 날이 본질적으로 때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앞서 바리새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장소적인 개념, 가시적인 너희들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볼 수 있는 것, 즉 그 양상을 헤아려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자의 날도 제자들이 그 양상을 헤아려 분별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두 부류가 모두 죄인이기에 같기 때문에 이런 류의 말씀에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두 부류의 그 상태가 죄인으로 같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이 이해한 것과는 같지 않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 이해가 되시죠? 자, 본문을 통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임한 인자의 날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임할진대 너희는 하루라도 보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후에 부활을 보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교회 세워짐을 보잖아요. 때문에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더 후일 거야. 예수님의 말씀은 더 후일 거야. 그래서 재림의 때로 보고자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앞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것이 때에 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때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인자의 날은 분명하게 임합니다. 이는 구원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자, 23절에 인자, 즉 메시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라는 그런 말에 너희는 현혹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세대에도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자칭 메시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아래 저쪽에서 비침과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무슨 말씀인 것 같습니까? 자연의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어도 또 조종할 수 없어도 번쩍이는 빛을 통해서 번개라는 실체를, 존재를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인자의 날도 그렇게 너희들 안에 그리고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또 앞서 심겨진 씨앗이 땅속에서 어떻게 자라나오고 싹을 틔우는지 너희가 알 수는 없어도 그 다 자라나 열매 맺은 것을 통해서 존재를 알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때문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들고 계시는 예아들은 모두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자들, 그들이 그들의 일상을 살아가다가 말씀과 같이 되어 멸망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롯의 이야기 안에서도 사람들은 롯과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저 일상을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멸망을 합니다. 30절에 인자의 날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저들은 그저 저들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죄인이기에 제적 가치관 아래 살아갈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십자가에 하신 그 사역에 관하여서도 모르며 그냥 제적 가치관 안에 그저 그의 삶을 살아갈 뿐이에요. 그저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 가운데 침노하여 들어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그날에 인자의 날에 누군가는 데려감을 받고 누군가는 남아있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 또한 비유인 거죠. 비유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알아들일 리가 만무하죠. 바리새인들이 못 알아들은 것, 지금까지 죄인들이 못 알아들은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들음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어디로 데려가는데요?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죄인들의 어리석음과 몰이해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때문에 이전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제적 가치관 아래 있었던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때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림에 관한 때, 그 때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루어질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그 은혜 사역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가져다 줄 변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이 이를 잘 증거하여 주고 있습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장소를 물어보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격언 하나 딱 던져놓고 말씀을 끝맺으세요. 자, 이 격언은 음식이 있는 곳에 파리가 꼬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여 가져다 주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그 일하심으로 저들에게 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것인데, 그 후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나라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저 우리는 일상을 살아갈 뿐인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이 열심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의 말씀이 일종의 패턴과 같이 17장에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반복되어지고 있는지, 이게 3번 반복되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숫자 이야기를 하면 길어지니까 완전수로 이해하시고 강조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17장의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제자들이 제적 한계와 몰이해를 종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자연스러움 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여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스러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제사장 정결법대로가 아닌 말씀하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닌 그의 자연스러운 행동임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의 행위가 그를 구원하였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은혜가 오늘 내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 죄인에게 임한 그 은혜가 자연스러움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한 자연스러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주검이 있는 곳에 모이는 독수리와 같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완성으로 가져다 주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 자연스러움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런 자연스러움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순리라는 단어로, 순리.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이 죄인들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이 순리이기에 우리에게 복음이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군데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31절과 32절. 그 날에, 여기 비유에서 핵심은 돌아가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그 날에. 그러면 이 그날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그 순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가져다 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에 관한 것도 때에 관한 것,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고 말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생명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 생명. 네. 비유에서 생명.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해서 여기서 생명, 그 푸시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헬라의 푸시케는 물론 살아서 호흡하는 이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삶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영혼이나 마음 같은 어떤 내면의 세계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인의 삶의 변화, 죄인의 마음의 변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킨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영유해 나아가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31절과 32절의 그 날에 여기에 비유의 핵심에 돌아가지 마라 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붕에 있다가 세간을 가지러 내려가는 것, 밭에 있다가 돌이키는 것, 이것 모두가 롯의 처가 두고 온 집과 재물을 염려하여 돌아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 돌아보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므로 이 하나님 말씀 자체를 어기는 거예요. 롯의 그 처가 돌이키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라는 것을 재물에 대한 염려 때문에 돌아봤잖아요. 그건 말씀 자체를 어기는 걸 의미하는데, 그러므로 이것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고 그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전에 너희들이 버렸던, 두고 왔던 그 사고방식으로 돌이키지 말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너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그 삶의 방식에서 두고 온 지난날의 사고방식, 즉 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은 우리에게 은혜로 올 것인데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돌이키지 않고 누리는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이미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우리가 예전의 방식,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의 방식으로 돌이킴으로 해치 않는, 그래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